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한 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귀를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드립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8번입니다. 교독문 18번, 10편 3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주신 그물에서 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미치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하사오며 또 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산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04장입니다. 나인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화목제물이 되시어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과 인도하심 속에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고 죄해진 저희들의 영혼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공교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생명제도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며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염려되는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픈 곳을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건강을 되찾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막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세상의 유혹을 잘 이겨내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생 교회에서 사랑으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어 함께 천국 소망의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있어 우리 교회를 여기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부족하여 아직 이 교회의 빈자리가 많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확신하여 교회를 받들어 섬김으로써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열매를 충실히 맺어 비어있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며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도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두세 갈래로 나뉘어져 매일매일 서로 옳다고 다투면서 대립하고 있어 정치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곤란합니다. 위급한 시기에 드리는 이 나라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정치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 신앙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의 심금을 울리며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한편으로 본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쓰기는 잠언 23장입니다. 세련되게 속에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건 훈련도 5월달 거 배부했습니다. 4월달 거는 제출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경건 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문화교실 하실 분들, 아메리카로 배워서는 영광을 돌리실 분들은 김효정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 또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도 소개하셔서 함께 배우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요절 방송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크게 2번 정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저희 앞뒤 옆사람 보시면서 함께 인사를 하기로 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의 가정에서 들었사오니 믿음대로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김영광 집사님, 우가령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순성남 장로님, 조대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흘 한 달 동안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잣대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복의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1주 드렸습니다. 첫 것을 구별하게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로 나타나게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교 예물, 건축 예물, 강단 장식으로 음료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너희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늘 비전을 주시고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늘의 비밀을 더 많이 깨달게 도와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들이나 영적으로 기도할 거리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약한 부분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필요한 부분들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잘 경배하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고 직장의 삶에 복을 주시고 좋은 백들들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분자로 찬양 방송 영상 전도 안녕 도비어로 사랑 봉사로 청소 봉사로 늘 주님 앞에 섬김으로써 몸으로 드려지는 이 예물들 산 제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 몸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유튜브 영상으로도 예배를 주시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생명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기도로 세워지며 말씀으로 세워지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재단 되게 하시고 이 재단을 기도하는 자, 이 재단을 선실 봉사하는 자들 주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번 말씀에 4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본문을 잡고 영들을 분별하느냐, 나는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고 있어요. 자, 1절 중심에서 영들을 분별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가지지 않으면 영들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사실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믿지 못하게 해요. 특히 성육신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해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자, 믿지 못하게 해요. 사탄은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부활도 믿지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재림도 믿지 못하게 만들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탄생도 부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 나오게 것은 마귀는 무엇을 통해서 믿지 못하게 만들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느냐.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 가지 비유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의 유혹, 향락, 재리의 유혹, 세상의 영역, 가시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가시밭 비유를 통해서 보면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지지만 세상 때문에, 세상의 영역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아요. 자,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이 안 심겨지니까 결국 그 말씀 누가 빼앗아가요? 마귀가 빼앗아 간단 말이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왜 열매가 없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면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느냐 갖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혹은 방송 설교 들을 때에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면 잘못 들은 설교 말씀을 자꾸 반복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율법주의를 계속 강조하는데도 아멘, 아멘 그래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선을 행하여야 구원받는다. 아멘. 그럼 가짜예요. 말씀을 듣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 7절에서 12절까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니다. 사랑. 우리 사랑. 이 사랑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딱 심어 두십시오. 요한일서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여러 주제가 있지만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요한은 사실 사랑의 사랑 아닙니까? 세 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세 번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랑은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괜찮은 주제가 사랑입니다. 자, 그럼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도 진짜 사랑이냐 가짜 사랑이냐,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영들을 분별하느냐 못하느냐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들은 진짜 사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단자들 보세요. 그 사람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가짜 사랑이에요. 그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교회는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모형적인 부분이 좀 덜 갖추어도 사랑만 확실히 있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자, 오늘 먼저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한 번 더 받아쓰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 우리 7절, 8절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고 갑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사랑은 어디서부터 난대요? 하나님으로부터 납니다. 사랑의 진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세상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천지, 사랑의 진원지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래요? 축복의 통로라 그러잖아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스관을 통해서 가스의 진원지에서 우리 가정으로 어떻게 해요? 들어온 것처럼 수도꼭지 열매는 수원지에서 그 물이 그 수도꼭지로 관을 타고 들어온 것처럼 진원지가 있어요. 수원지가 있어요. 원천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면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이렇게 걸어오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와. 그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나를 명해서 저도 물 위로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물 위로 걸어오라.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갑니다. 자, 나 질문할게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물 위로 건 게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걸었던 그 능력을 베드로에게 집어넣어 준 거예요. 베드로는 걸었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똑같은 권리입니다. 사랑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이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지 내 힘으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힘으로 한번 해보세요. 오래 하는가? 여러분들의 힘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랑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달라요. 은혜가 되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어서 무엇이 그런 사랑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공급해 주었느냐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9절 10절로 가봅니다. 9절 10절로 같이 한번 가서 역시 크게 한번 읽습니다. 9절은 이제 아까 읽었죠? 5절이죠?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나요? 아들 예수이시죠.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뭐 하는 거요? 우리를 살리려고.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분은 누구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아들을 독생자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리를 살려서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화목을 시키려고 합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선물 바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 아들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아들이 믿어지고 그 아들이 믿어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나요? 최고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죠. 바로부터 우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예상해 보면 하나님이 이것도 주셨고 저것도 주셨구나. 그래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처음난 것은 다 내 것이다. 여기 첫 것이라는 말은 최고의 것을 얘기해요. 최상의 것을 얘기해요.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늘 한 번씩 강조하고 있어요. 이 5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손가락 한번 내보시고 첫 번째는 하루에 첫 시간 드리는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새벽 기도. 24시간 중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새벽 기도. 꼭 여러분 새벽 기도 하는 거 새벽 기도 다 나오면 좋겠지만 다 못 나오지요. 24시간 가운데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에요. 이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이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해요? 월화수목금도 전체가 잘 풀려나갑니다. 오늘 하루 실패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한 날을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배드리고 이 한 날을 주일날 금요일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물질이 11조예요. 물질을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의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물질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여러분 헌신할 수 있죠. 건강하실 때 봉사할 수 있죠. 건강이라면요 교회 나오지도 못해요. 건강이라면 교회 청소는 할 수도 없어요. 건강이라고 해서 못해요. 그래서 건강이 있을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일주일 중에 가장 좋은 시간에 시간 내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몸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첫 아들 우리 자녀 가운데 첫 것을 드리라 그랬어요. 첫 아들 없는데요. 그럼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내 아들이 없지만 비록 없지만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 자녀가 아니지만 마치 내 아들 선교사로 내 아들 목회자로 보냈다 생각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이 다섯 가지 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부분에 한번 적어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내가 그러면 이웃에게 그러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은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자, 여러분 시간 중에서도 어떤 시간을 드릴 수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은 금이라 그랬죠? 정말 시간을 아끼라 그랬죠? 세월 아끼라 그랬죠? 때가 가니라. 여러분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시간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잠깐 문 안 인사하고 나오는 경우 있겠지만은 좀 친한 사람이라든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식사 나누면서 한참 동안 위로하고 격려하잖아요. 이 시간이 귀한 시간이에요. 내가 아예 아까운 시간이지만 그들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겨드린 거예요. 병원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는 병원 신방도 제대로 할 수는 없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과 나누고 아픈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하는 거.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헌신하는 분들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야, 그야말로 천사 같더라고요. 그 아까운 시간을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여 그네들과 시간 보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는 몸을 닦아주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네 가지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종종 이제 우리 교회 아닌 타 교인들 가운데서도 저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담 전화죠. 떠나보면 힘든 일이죠. 교회에서는 이런 갈등들, 상처받은 것들 등등 얘기를 해요. 제가 다 들어줘요.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이지만은 또 제가 하고 싶은 말, 위로의 말이라든지 또 성경을 좀 근거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잘 이렇게 믿어지면요 너무 저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길면 2시간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떨어진 한두 시간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소중하고 회복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로 대접하고 물질로 부자할 수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저희 동기 모임이 있어가지고 내 동기 모임 한 번씩 모이는데 식사하고 이제 차도 마시고 이런저런 목회 이야기나 가정사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참 좋은 시간들이죠. 그래서 식사는 이제 돌아가면서 대접하고 차는 해서 대접하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나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제 집으로 흩어지는데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 그 집에 그 잡집에 빵이 참 맛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빵 저거 내가 사서 돌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처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먹었대, 네가 먹었잖아. 제가 이런 생각도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멈추다면서 그래 다음에 제가 대접하면 되지. 사실 그래서 제가 거절해서 안 샀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요 지금까지 설교 전까지 그게 내 마음에 지금 맴돌고 있어요. 그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예요. 첫 번째 생각이 이건 성령의 생각이다. 그 가운데 보면은 노점의 목회자들도 있고 저보다도 더 어려운 목회자들도 있고 뭐 큰 건 아니지만 빵 한 덩어리 그거 대접하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 메시지가 그게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구나. 그러나 두 번째 메시지는 마이 같은 생각이에요. 네가 뭔데? 그 생각에 제가 접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볼 때 그게 사실은 회개때가 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께서 음성을 줄 때 똑바로 응답해서 즉각 순종해서 우리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았을 건데 그래서 회개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음에 꼭 내가 대접하겠다. 다음에 꼭 내가 그보다도 더 이상으로 내가 꼭 대접하겠다. 그런 제가 결심이 다음에 반드시 할 거예요.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여러분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내 가진 물질을 통해서 너 좀 대접해봐. 너 이웃에 어려운 사람 있잖아. 여러분 귀에 들려고 여러분 눈에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교회 안팎으로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라면 따라합니다. 즉각 순종합시다. 그럼 주십니다. 즉각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우리의 기쁨도 오고 평화가 저는 올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진 재능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컴퓨터 아무나 잘 못해.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컴퓨터를 잘하니까 제가 엄청 많은 도움이 되고 힘이 돼요. 뭐 하다가 잘못되고 하다가 틀리고 하면 콧바로 딱 고쳐줘. 이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남들이 없는 거, 내게 없는 거,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섬겨주는 자도 분명히 기쁨이 될 거예요. 뭐 음악도 마찬가지야. 피아노나 하모니카나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전기부거든요. 남들이 없는 걸 내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 있다면 얼마나 섬기게 좋습니까? 또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이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 몸을 들이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나요? 최근에도 여러 기사를 봤지만 이 매년 안에 이렇게 보면 기사 뜬 것을 보면 장기 기증하고 사실 천국에 간 그런 미담 사례를 여러 번 보았을 겁니다. 비록 나는 죽지만 내 몸에 있는 장기 하나를 가지고 나는 비록 죽지만 더 이상 살 소망은 없지만 그래도 내 장기 가운데 남에게 줄 수 있는 장기가 있어서 내 눈을 줘서 눈을 뜨게 만들고 내 심장을 줘서 심장이 뛰게 만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비록 나는 죽고 내 영혼을 지고 가지만 내 가지고 있는 이 장기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랑은 뭔가?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을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길 때에 내게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섬긴다면요. 그 사랑은, 그 가정은 여러분 회복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면 여러분 가정이 화평이 되고 가정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11절로 12절로 가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11절에 보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도다? 마땅하도다 봅니다. 사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랑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쥐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아야 영접해야 모셔들어야 내 안에 사랑이 거하기 때문에 내 가진 사랑을 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가짜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할 수 있고 그분의 힘과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이렇게 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죠.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구나. 요셉을 부르실 때 미리 불렀지요. 미리 애국에 보냈지요. 왜 그럴까요? 형제를 구원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누굴 통해서 하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요.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남편을 이용할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할지 누가 아십니까? 자녀 중에 누구를 사랑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사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로 가보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일이 없다. 인간적인 열심, 열매 잘 안 믿어집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화면 띄워졌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른 거는 생각하지 말고 사랑이 없으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딱 체크해 보십시오.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는데요. 자,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만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면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얘기해 보세요. 여기 열강도 보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큰 일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여러분 이 시시한 일이 있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의 방어 천사의 말할지라도 말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연한 능력 여러분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미래를 알아보고 뭐 전장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까지 알아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여러분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람들과 죽여버리죠. 말씀을 가지고 죽여버리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아도 하늘의 큰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 또 보세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게다시마나 믿음에서 이스라엘을 옮긴다 그랬는데요. 야 저건 믿음이 큰 사람이야. 야 저거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가까이 보면 사랑이 없어. 무익하네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재산이 5억이 있어요. 5억을 바치고 10억을 바쳐서 어려운 나라에 보냈어요. 부자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도 무익하다. 마지막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 이것도 순교입니다. 내 몸을 불태워서 헌신된다 할지라도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뭡니까? 목숨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사랑만 있으면 세워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이거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정말 이 세상에 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눈에 보이고 가시적이 큰 것 할지라도 아니 이 지구 땅 덩어리와 바꾼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기 때문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랑의 사람 그것도 인위적인 사랑 말고요. 가짜 사랑 말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뭐 다 있겠죠. 근데 조금 가지면 안 돼요. 충만해요. 이 한 주간에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 내게 진짜 생명이 있는지,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랑인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공부받고 있는지, 그저 윤리적인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좀 도와줘 이 정도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소중함을 알고 그 아들의 믿음을 알고 그 아들의 크기를 알고 아들의 능력을 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 1%라고 주님 주신 사랑을 하면 부작용이 없어요. 정말 내 욕심을 가져가면 내 자랑하려고 하면 아무런 위익이 없고 열매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맺어지지만 사랑 없는 행동은 무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크든 작든 한번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텐데 주님이 내 안에 얼마나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조금씩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한옥점으로 보내주심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사랑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고 엄청난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할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내 부모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63장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사랑이 필요합니다. 563장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기도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주님 우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영생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죽갈 염려 없어요. 이 큰 사랑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마땅히 너희들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사랑 가지고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그렇지만 사랑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열매가 없다고 했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는 마음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사랑 큰데 나는 인식했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랑할 줄 몰라서도 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내게 누구시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 주셨는데 시간 물질 재능
사실 무엇 얼마든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회개와 결단입니다. 하나님 작은 부분이라도 주님 섬겨보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해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그런 사랑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추모한 땅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문 앞에서 예수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시기에 아버지의 주님과 정결히 앞장서 죄를 지적하는 이 앞장서는 아닙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 큰 사랑을 마땅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까운 시간을 문제를 진행합니다. 오늘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여 말씀의 순종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순종의 나는 저를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우리의 사랑을 건져가지고 연결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없음에 우리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생명 생조에 큰 것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나타나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행복되게 하시고 직장마다 행복되게 하여 주시고 돈과 행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행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기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서 많은 생명을 살기를 원하는 교회를 살고 가정을 살고 직장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